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 가지 모습을 떠올릴 건데, 첫 번째 모습은 아주 간편하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편안한 상태의 내 모습, 또 내 옷차림입니다. 생각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소개팅을 앞두고 있는 미팅, 상견례, 혹은 연인, 배우자, 기타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모습, 옷차림입니다. 생각하셨나요? 그 두 모습이 똑같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은 좋아하거나 호감을 가진 상대 앞에서 나의 모습이 평소 집에서 치킨 먹을 때 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사실 똑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평소의 내추럴 100%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집에서 항상 멋있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풀 착장을 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또 우리가 있는 곳, 장소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집에서 장남입니다. 우리 K 장남 장녀들 화이팅해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도 제가 아직도 우리 집 장남처럼 행동을 하면, 부모님의 큰 아들처럼 행동을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상호 형제가 한번 물어볼라 했는데 안 왔네. 있을까요? 결혼 6년 차로 이제 장담컨대 불가능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는 제가 장남이라서 20살까지는 힘이 셌어요. 그래서 제 밑에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그냥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반대면 선택권이 없어졌을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굳이 사야 하는가? 사서 혼나고 빨리 용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오픈을 해서 허락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장남으로서 이혼하기 아니라 이제 이예림의 남편으로서 이혼학, 혹은 이우주의 아빠로서의 이혼학, 이런 모습이 이 가정 안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다르죠. 사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집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교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 밖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잘 간직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아쉽게도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함께 살펴본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본 인물은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하면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튀어나오시죠? 십계명도 있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 이집트의 왕자, 지난번에 들었던 만나, 또 동료를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인 이런 살인의 모습들, 여러 수식어가 떠오를 텐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양을 치던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의 양이에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흘러서 굴러서 양치기까지 된 거죠. 동료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 사람을 죽인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가 죽을 것이 무서워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그럭저럭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직업도 생겨요. 그의 삶은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만족된 삶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내가 과거를 좀 털고 이제 이 정도의 삶은 좀 편안하구나, 좀 잘 마무리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으니 너무나 신기한 것을 본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5절 말씀인데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이 땅, 호렙산의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어서 너 발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내 주권과 나의 인격적인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종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난 모세에게 다짜고짜 너 빨리 신발부터 벗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됩니다. 중간에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가라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자신의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자였던 모세에서 도망자 모세로, 살인자 모세로, 그리고 목자 모세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의 인생이 그의 모든 삶을 그 즉시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거룩한 사람 모세가 되어 그 시작이 바로 자신의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주권, 자기의 모든 개념, 이것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있으신지 그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하죠. 그 계획이 무엇인가 보니까 고통받고 있었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고 더 이상 그들을 아픔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하여서 자신의 신을 벗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디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이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은 먼저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울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한차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루에 한 3번 정도가,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주님을 체험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 가만히 방치되어 있다가 어떻게 옮겨보려고 하다가 잘못 손을 댔더니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의 그 집에서 또 오랜 세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성전에 돌아왔을 때 다윗의 모습 어떠했는지 제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 그 안에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와 이제 돌판이 들어 있었을 텐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다윗이 그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사울과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이 뭐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자기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사울도 지켰어요. 그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제 다윗과 결혼을 하죠. 즉 미갈은 다윗 왕의 아내, 왕비입니다. 근데 이 미갈이 창문 밖을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그를 따르는 여러 뭐 쉽게 말해서 성가대나 다른 군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정말 즐거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엄해가지고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짐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통촉해 주셔서 안 된다 하면서 이런 그런 위험 있는 모습, 뭐 군림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모든 자리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 다윗의 아내 미갈도 그런 모습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말씀 16절 말씀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 살펴보니까 교만한 마음에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보는 그런 마음이 업신여기다예요. 업신여기다. 미갈이 이제 남편 왕 이제 다윗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정말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른 채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었으니까. 왕이 지켜야 할 체면과 근엄해야 될 모습이 하나도 없고 춤을 추며 말씀 표현에 의하면 뛰놀며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미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 왕을 뛰놀며 춤추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담겨져 있는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다윗은 기뻐 뛰며 춤추지요. 그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체면과 지위를 버린 채 뛰놀며 기뻐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 아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죠. 심지어 아내마저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형통하게 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기뻐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신 일에는 기꺼이 멈출 줄 알았던 사람이죠. 왕이라는 신분임에도 그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기뻐하며 뛰며 춤추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놀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순간을 우리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피쉬맨. 근데 그날따라 그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다음 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물을 정리하는 거였대요. 그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는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배를 빌려 올라타시고는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제 심지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돌아가서는 이제 아내에게 오늘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될 텐데 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짜증이 가득 나서 전혀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너 저쪽 가서 한번 던져볼래? 정말 이런 식으로 툭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어부 앞에서 심지어 그 전날 아무것도 못 잡았던 예민 끝판왕인 어부 앞에서 저기 가서 던져볼래?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생초짜가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았을 테니까. 마음속에 그냥 반박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 수천 가지 있었겠지만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짜증이 날 법했을 텐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분명히 짜증났을지 몰라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자존심에도 우리말로 잔뜩 긁혔을 겁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던지죠.
그 밤에, 그 전날 밤 아무리 수고해도 잡을 수 없었던 그곳에 다시 가서 던지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에 가득 차 다른 배가 와서 도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짜증과 피로와 그런 불평을 넘어선 말씀의 순종, 이것을 따라가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신의 짜증과 어려움을 다 내버린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을 그럴 때 굽혀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겪었어요. 겪고 나니까 놀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와중에 이거 좀 아까운데 누구 좀 맡길까? 누구 줄까? 숨겨둘까? 이런 생각할 틈도 없이 곧바로 다 내려놓고 그냥 던져두고 뒷전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다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만 쫓아가 보십시오.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모습이실 줄로 믿어요. 오늘 저희가 모세와 다윗,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자기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높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노는 삶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이슬 청년들도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는 인물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닮고자 했지만 닮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작은 결단 하나를 세워보시고 그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느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몸속에 체화하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